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은 것처럼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강제적으로 낮아지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갑작스럽게 만난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낮추어지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혜롭게 내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비울 수가 있을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가난한 상태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어려워요. 돈에 욕심을 안 부리는 것도 어렵고 화를 안 내기도 어렵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좋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 돈을 욕심껏 사용하고 싶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가 어렵고 또 때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스스로 비워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버티고 서서 안 들어오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얼른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이렇게 비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의 마음이 바로 곧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임하는 복,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비워지고 또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에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비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도 내 마음에 그 악한 것들 또 죄들이 다시 쌓인다는 것입니다. 비우면 또 쌓이고 비우면 또 죄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비유가 조금
심하긴 하지만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쓰레기통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두면 선한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부패하는 것들, 더러운 죄악들이 쌓이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때 이 죄가 계속 쌓이고 또 반복되고 할 때에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그 죄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님 안에서 씻기고 또 용서함 받았지만 또 죄가 쌓이고 또 죄가 쌓이고 할 때에 다시금 그 죄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심지어는 죄 짓는 것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이 주는 마음인 것이죠.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죄를 비우고 그런데 또 쌓이고 비우고 또 쌓이고 그럴 때에 이 죄가 계속 갈수록 싫어지는 것입니다. 비우면 쌓이고 또 쌓인 것을 또 비우고 싶고 이렇게 계속 치워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 나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어느새부터는 그렇게 계속 치워도 쌓이고 하는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싫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쌓여져가는 죄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되고 또 절망하다 못해 그 마음이 슬퍼지고 애통하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은 육신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죄가 다시금 좋아지는 쪽이신가요? 아니면은 애통하는 쪽이실까요? 죄 때문에 싫은 마음이 드는 쪽이시죠? 애통하는 사람 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하고 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이 들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죄가 계속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죄를 끊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이 마음에 너무 슬프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통한 심령까지 우리가 마음을 갖는 일은 드뭅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게 된다면 이 죄 때문에 정말 가슴 찢으며 회개하고 싶고 정말 절박하게 이 죄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애통할 때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먼저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통하는 자의 배경도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경우처럼 이사야 61장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죠. 갇힌 자를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 했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일한 상태인 것인데요. 6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그 상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나와요. 그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사탄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 삼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사탄이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포로 삼고 또 죄의 노예로 끌고 다니기도 하죠. 그럴 때에 그것을 좋다고 오히려 따라다니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을 너무도 애통해하고 원통해하고 거부하고 발버둥치는 이런 것, 이사야 61장 2절에 그렇게 마음의 슬픔이 가득했던 자들처럼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애통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그렇게 마음이 애통한 상태가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의 눈이 열린 것이죠. 사단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열려서 사탄이 나를 죄로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또 끌려다니게 되는, 반복되게 죄를 짓게 되는, 씻어내도 또 죄가 쌓이고 씻어내도 또 죄가 쌓이고 이러한 것이 너무나 심령에 분하고 애통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그래도 계속 끈질기게 우리를 끌고 다니고 죄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가지고 또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심각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내가 보기에도 안 되겠다. 그만큼 했으면은 이제 좀 돌이킬 만한데 너는 안 되겠어 이제. 그러면서 밀어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십니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어릴 때 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또 결정도 이렇게 혼자 해야 되는 형편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고 내색을 안 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에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부터 이제 취업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했던 시험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학을 한 건 아니에요. 일반 대학교에 다니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주님께서 이제 좀 부르심이 있어서 마지막 시험까지 이제 목표를 하고 그 기한을 정해놓고 시험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시험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시험만큼은 그래도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려고 과감하게 그 합격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마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좀 이렇게 낮춰서 시험을 봤는데도 떨어진 겁니다. 그때에 저로서는 마음이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음에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이제 앉아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앞으로 뭘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머리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또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심각한 어떤 마음의 상태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좀 떨어져 살고 있어서 어머니와 교류를 많이 못했었는데 어머니가 평소에도 저 공부하니까 그냥 연락을 안 하시다가 그날은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원래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는 이제 내색을 안 하고 평소처럼 안부만 묻고 이야기하다 끊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또 밥 먹었냐, 또 아픈 데는 없냐,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계속 이제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어머니에게 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처음 거의 들어보지 못하시다가 처음 들어서 그런지 잠시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지 좀 이렇게 당황하셨는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괜찮아 우리 아들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 문장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그 한 문장 괜찮아 우리 아들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그러고서 다른 거 하면 되는구나 그 마음이 그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어머니의 품에 그렇게 푹 안겨서 있는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처럼 다른 거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제가 정말 그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느끼는 평안과 행복도 너무 좋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받은 위로도 이렇게 힘이 되고 일어서는 능력이 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한 시골 마을 농장에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가 동성애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자신이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기회가 되어서 그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는 나머지 한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제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백을 했는데 그 목회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더니 나중에는 그 전익원에게 그 동성애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도 동성애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익원이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어떤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죽음까지도 생각했다고 해요. 그의 책을 보면.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속한 이 음악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공연 중에 자기 팀원 중에 한 명이 공연 중에 이제 이런 멘트를 했대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들 그냥 이 모습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를 주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멘트를 하더래요. 근데 그게 이 전익원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흐느끼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간절히 듣기 원하던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멤버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심령 가운데 말해준 것이죠. 전익원이 그 마음에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하여서 애통했던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그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셨고 또 사랑하시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자신은 절대로 어떤 이성과 또 그러니까 다른 여성과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날 이후에 그는 얼마 후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많이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그 자신의 삶을 노래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노래입니다. 그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그 찬양 가사 중에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의 마음이 다 공허하고 또 비워져 있었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주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더 이상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기도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다 밀어내도
또 세상은 나를 다 조롱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위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또 주님의 인격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핍은 사라지고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정결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위로해 줄 때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깊은 절망을 깨닫고 하늘의 위로하심을 내가 정말 처절하게 절규하며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때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대로 나에게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른 이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도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악한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지, 나 정도만 하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면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